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 갈라디아서 전체에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고 전달할 하나님의 언약, 그런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어저께 월요일 날 제가 성수동 다락방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서론 부분에. 그거를 혹시 들을 수 있으면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제일 자신의 가슴 아픈 부분을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도 많이 받았고 매도 많이 맞고 갇히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죽음을 몇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것은 뭐 괜찮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교인 중에서 옛날 유대교에 있었던 그 율법을 중시하던 그런 옛날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까지 낸 거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도 아닌데 다니면서 막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소문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낸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몇몇 거짓 교사들처럼. 저 사람을 보니까 보통 목회자 그러면 한 교회에 정착해서 교인들을 돌보고 목회하는 게 목회자잖아요. 근데 저 사도는 보니까 한 군데 가만히 있지도 않고 늘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에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말들과 내용들을 듣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핀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강력하게 말한 내용이 갈라디아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럴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꾸 불신앙들이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 사단이 부추기는 거죠. 이 불신앙의 조건과 내용만 이길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작게 크게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 사도 전도자를 끌어내리려고 막 요소요소에 사단이 부추기는 사람들이 떼거리가 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어려움과 모함이나 고통 속에서 불신앙의 자격에 딱 들어와 버리면 이 지는 거죠. 현실 앞에. 불신앙의 요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기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벌어지죠. 바울 주위에 이렇게 일어났던 일처럼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막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깡패가 달려들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단의 시기가 있어서 그렇다.
사단이 시기해서 그렇다. 또 사단이 두려워해서 그렇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내부에서 바울 사도를 보고 가짜다. 아니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소문까지 교회 내부에서 돌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다.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막 누명을 씌우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것들로 꽉 찼어요. 물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아주 수준 낮은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너무 낙후된 게 아니야? 너무 뭐 복음 하나님 이러다가 세상의 좋은 조건에서 이탈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이렇게 외골수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 눈 떠보면 막 세상의 조건은 굉장히 거대하고 대단하게 느껴져서 내가 막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불신앙에 사로잡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너무 열악했지만, 어마어마했지만, 그런 불신앙에 걸려들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암에 걸려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계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를 막 온갖 염려를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불신앙이 들어오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길 수가 있는데 사단의 공격이 워낙 집요하기 때문에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막 대단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걸 붙잡으면 될 것 같아도 이렇게 착각이 와버리면 불신앙의 조건 속에 있는데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났고, 나는 전문성도 별로 없고, 나는 막 앞서가는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괜찮아, 무조건 할 수 있어. 이건 더 문제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약간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내 모습과 실제를 딱 보면 할 수 없다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시작이 거의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아무리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면 그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와 있는 이 당면한 문제 어떻게 해결받는가. 뭐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좀 장만하고 뭐 애가 학교에 못 갔으면 학교를 좀 가고 건강이 좀 무너진 사람은 건강을 좀 회복하고 그냥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괜찮은 불신자가 봤을 때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인생관보다 못한 수준?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가 이렇게 그냥 더듬어서 뭘 코끼리를 만지긴 만졌는데 이게 뭔지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냥 내 몸무게 정도 되는 어떤 짐승을 만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두세 배쯤 힘센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창조주시거든요.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갈라디아서에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요하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딱 하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로 집안에서,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게 귀하게 봤는지 막 이렇게 막 사역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조금 후원도 하고, 그 은근히 막 그 다음 달 그거 안 주면 섭섭하고 뭔가 이렇게 그 범위대로 썼잖아요. 그 막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오해될 것도 없고
갑자기 이단 바람이 불더니 뭐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인정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잘 인도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불신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 교역자가 뭐 이래가지고 내가 뭔 전도를 해? 전도자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제 주위에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아져가지고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구나. 장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까지 사로잡고 놀리고 있는 이 사단은 내 힘으로 못 꺾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던 그 기도를 진짜 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명령한 겁니다. 내가 절대로 내 상황이 앞으로 더 안 좋을지라도 속지 않을 거다. 유오비울자요. 하나님이 문화권을 보고말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 것이 맞다면 나는 이거를 믿을 거다. 근데 신기하게도 문제가 없냐? 지금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을 내가 허용하거나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역사했어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남이 말하는 것도 있고,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말씀 온데간데 없어지거든요. 내가 동의하는 순간 불신앙에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저 귀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춘천 같은 데를 가다 보면 거기 어딘가 설악 IC쯤인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통일교 본부가 있거든요. 그 산 위에 하얀 건물로. 그런 거 가끔 볼 때마다 야, 참 대단하고 나는 뭐지?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순간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맞지? 네가 무슨 전도자야? 뭐 세계보고만? 아예 그냥 너나 잘 살아. 어? 여기에 더 몰두해. 돈이나 더 벌어. 이렇게 산업인들이 전문인들이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복음은 한참 밑으로 오게 돼요.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 이거를 바울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아무것도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게 아니냐. 근데 모르면 착각하면 속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그냥 주옥같이 고백되고 있거든요. 유일한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전반부에 보면 귀중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라.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그거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아무리 옳은 일을, 옳은 말을, 옳은 것을 할 때도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손해가 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불신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동의하면 안 돼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나를 불신앙으로 몰고 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이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로 이러면 흑암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속는 순간이 오면 또 자꾸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속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다 믿었어요. 이것만 안 믿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이 늙어서 다 죽어가는데 씨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이 없는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예? 아멘 하는 분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가이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후원하면 세계복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실이 현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불신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의하는데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그 생각대로 자기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래서 행동이 어떻게 나오죠? 부인도 똑같이 동의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고 뭐 천하열방이 복을 얻고 우리의 씨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냐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안 믿어진 그 부분에 생각이 동의가 되니까 하녀 몸종 하가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잠자리. 그래서 후대를 이으려고 아니면 집에서 신실한 엘리에셀 종을 후계자로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불신앙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다 아멘합니다. 이 믿는 사람. 근데 실제로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어려움도 견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머리를 비밀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지금 이 부분에 역사해달라. 근데 뭐부터 찾죠? 병원 치료? 경제 문제가 왔다. 뭐 돈 문제가 생겼다. 당장 어디서 돈 빌리지?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지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큰 아이들은 평상시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나왔어요? 아빠 기도해줘 이럽니다. 터무니없어요. 가까이 사는 저를 알 텐데 제가 목사라고 그래도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요. 신기한 거는 그 기도 받은 대로 또 돼요. 좀 신기하죠? 우리 둘째 같은 애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 순간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애가 걔예요. 그리고 진짜 믿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식중독 걸려갖고 막 15번 막 설사하고 이럴 때 그 졸업여행 가는 거 보냈거든요. 가서 계속 15번인가 설사를 한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날 이후로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왔지만 건강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을 두고. 좀 그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장난을 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까지 사로잡고 놀리고 있구나.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나는 절대로 이런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속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불신앙만 내버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객관적 사실만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교회는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착각하거든요. 교회는 정말 이상한 사람,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때로는 율법으로 지적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비적 체험을 강조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막 나는 막 그리스도만 막 주구장창 붙잡고 있는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아도취.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로잡혀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막 이상한 사람이 막 교회를 막 휘저을 때도 그거 가만히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 저런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줄 아세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한 사람. 막 몇십억 교회에다 헌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깨는 일에 앞장서거든요. 전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뒷자리에 앉아서 졸던 사람은 30년 지나도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제가
고등부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막 이렇게 당구 치러 다니고 담배 꽂고 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교회 다 있어요. 그때 막 오직 예수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던 애들 교회 하나도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막 극단적으로 제가 비유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행위를 완전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불신앙을 내버릴 때 아무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완전한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우리 주위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에 동의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이 이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빼버리고 나는 죽고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성격도 죽이고 뭐 내 힘으로 죽여집니까?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 번에 그냥 쏟아붓는 게 더 무섭죠. 조용한 분들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딱 기억하고 있다가 몇 월 며칠 딱 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절대 안 돼. 오히려 막 괄괄하고 이런 사람들 그때그때 막 그래서 상처가 되긴 하지만 뒤끝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내용을 가지고도 킹 제임스 버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고 행하신 그것을 말한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보는 성경이 틀렸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 조사 하나를 탁 해석을 찾아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삶이 부족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문제가 와도 율법으로 가요. 뭘 내가 못해서, 뭘 잘못해서 복음으로 안 갑니다. 내게 문제가 오면 바로 율법으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율법은 심판과 관계가 돼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은혜, 구원과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준을 준 거거든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걸 자랑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질투심을 가지고 다른 성도의 약점을 퍼뜨리는 성도들도 있다. 이래서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한문으로 질투의 투자가 뭐죠? 계집 여자에 덜석자를 쓰잖아요. 질투심이 중국 여성들인 것 같아. 한국 여성들은 아니고. 질투심이 생길 때 아무도 안 보면 돌 던진대잖아요. 그게 질투의 투자래요. 좀 나보다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돌 던지고.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아는데 못 누리는 불신앙을 인정해버리니까. 복음적인 삶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불신앙을 인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할 텐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지금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계산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약간만 이익 손에 걸려들면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속지 마시라. 내가 속는지 안 속는지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특히 1절에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협박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은 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뭐 망한다, 뭐 안 드리면 재앙이 이렇게 협박해서 약간 주일 성수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 자리는 관심이 없으면 올 수도 없어요. 아니, 1시간 가까이 지하철 타고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그것도 매주 1년에 한 번 정도 신방할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한데 매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다? 쉽지 않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은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때 인생의 시간이 쫙 생각나거든요. 아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복음 외에 그래서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하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반복적으로 시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반복이 아니라 힘이 나요. 여러분, 화초 키우지만 여기 화초가 있지만 죽은 화초나 나무에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썩죠. 죽은 나무에 햇빛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나무에 물을 주거나 태양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강하게 되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전해도 전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더 다른 거 없나? 특별한 게 없나?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소명을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나는 핍박자였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15절부터 17절에는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 어, 몇 장인가요? 18장에 기억나지 않는데 어,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변화된 것을 듣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에.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에 14년간 나는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2장 7절에 무할례자, 율법적으로 복음의 혜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 혜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맡겼다. 2장 8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또 2장 10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답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전도자의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직분을 받을 때 뭐 안수비라든지 뭐 가운비라든지 교회에서 좀 헌신한 거 헌금하는 때 시험 드세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 거지. 뭐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직책을 주고 돈을 막 매각매직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는데, 그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목사 안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막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받았거든요. 감리교회는 크니까 그 노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울어요. 세 분 목사님을 청미하는데
그때 나는 내가 모셨던 목사님,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교회 목사님, 또 장모님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부름마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어디든지 안 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새벽에 오면 새벽이라서 안 가고, 일과 시간 끝나고 밤에 부탁하면 밤이라서 안 가고, 쉬어야 된다고. 또 주말에는 안 가고. 저도 빨간 날은 안 가는데, 감사한 것은 30년 가까이를 매일 복음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까를 생각하게 된 거. 이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된 거. 참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나가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이 코로나 시기에 드디어 이 축복을 자료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영상으로, 음성으로, 교재로 남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생명 가진 사람이 맞다면 복음을 전하고 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직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복음은 이방인을 외식이 아닌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닌 진짜 유대인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6절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육신으로는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의로 살게 된 것이다. 옛날에 나는 세상 배경과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나는 새로 살고 있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있다. 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생에는 새 은혜를 가지고 살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맞다라고 동의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막 폐결에 걸려가지고 군대에서 쫓겨오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완전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열에 세우셨습니다. 가치 없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회복된다면 감사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나에게 참된 복음을 주신 것, 이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행위가 완전한 자는 없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원전한 행위로 지은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 같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완전 복음이면 끝나야지.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음의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완전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 이 말에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불신자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들떨어지게 보이거나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오랫동안 지켜보거든요. 저 사람이 강조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기준을 이해는 못하지만 자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비슷하다고 느낀 사람 잘 지내.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친한 친구가 절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이 통해야지. 가치관이 통하고 뭔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내용도 바라보면 뭐
태극기 안 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뭐 인권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민주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흑암 세력이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되지 않고는 흑암 세력이 꺾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정치권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이 문화권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문화 활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진짜 중요한 문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에게는 나 때문에 이 축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저 사람들이 더 낫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눅 들고 있는 거지. 이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고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부터 복음의 능력은 큰 두 번째로 그런 정도가 아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지주자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는 죄. 복음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조건을 인정하고 있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도 바울은 셀 수가 없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요한 칼빈은 계산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 은혜가 믿어지는데 계산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면 틀림없이 실패의 언저리 속에 있을 거예요. 복음은 들을수록 믿을수록 그 능력은 어마어마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설명한 겁니다.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능력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명을 걸겠어요?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명목상으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것이다. 복음적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개인과 교회와 단체를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담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판단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3장 1절에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 3장 2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갈라디아서 6장 22, 3장 6절부터 22절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 유천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초되는 지식 정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지키려고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신앙인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뭘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는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옳은 얘기인데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에서 사실은 우리 전공자들이 들으면 좀 안 좋은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를 수반하지만 그래서 음악적 완성도가 필요해요. 성경도 강조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람이 지금 찬양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 왜? 인정했거든요. 불신앙 조건들을. 나는 자녀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내가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힘들고 이걸 내가 인정한 상태야. 교회 와서 뭐 어디 여전대회나 남전대회나 대단한데
중직자로서 쓰임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에이, 나는 찬양대나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배 전체 드리는 사람 중에 가운을 입잖아요. 목회자하고 똑같은 바지를 세운 거 왜죠? 찬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도 어, 안 장로님이 지휘하면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아. 보니까 분명히 내가 보니까 연습 잘 안 돼 있는데 막 당당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어디서도 전공자들에게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늘 서서도 막 뒤에 막 눈치 주고 막 특히 반주자가 내 뜻대로 안 오면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애처럼 반주하면 안 될 거 악보대로 안 오고 자기 필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참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모자란 교회 같아도 참 복음을 지향하는 교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자라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조화와 규모를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3장 25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3장 28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유업이을자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단의 종, 죄의 종이 아니다. 아직 믿음이 적을 때는 초등학문 안에 놓여 있지만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요 대목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종로를 할 이유가 없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초등학문, 세상 배경은 필요하다면 쓰는 도구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쭉. 날과 달, 절기와 해를 지키고 헛수고를 하는 걸 하지 마라. 4장 10절부터 11절. 4장 18절에는 복음의 열매를 누리는 열심을 가지고 기쁨을 맛보는 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구절절이 얼마나 복음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하갈은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종의 자녀다. 21절부터 31절에 영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라는 약속을 이어받아 유업을 이룰 자다. 4장 27절에. 사라는 영적으로 주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종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인의 신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때 당시는 노예는 감히 방에도 못 들어왔어요. 아이를 아무리 남자아이를 100명 낳아도 노예거든요. 신분을 자기 힘으로 의지로 못 바꿔요. 저와 여러분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녀로, 그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 안에서 갈등하거나 비교의식, 질투하거나 그래서 분열하는데 앞장서고 몇 명이라도 내 밑에 두고 주무르려고 하는 생각.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감소하고 교회당이 폐쇄되고 부도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21세기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위기가 막 들이닥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은 완전한데 불완전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불신앙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죠? 이거 내 거 아니다. 질병도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저주가 다가왔어도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끝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서 바보처럼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와 삶이 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뭐죠?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막 자연인을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부러운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속에서 못 살고 떨어져서 산 속에서 살거든요. 산 속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카메라 비춰서 그래요. 절대적인 두려움이 임하는 곳이 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산에 더 역사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반드시 이상한 상태로 있거든요. 머리 닦고 뭐 이상한 그림 그리고. 어? 근데 그게 멋있게 보입니까? 저는 전혀 멋있게 안, 뭐하러 저기 가서 저러고 있냐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이 속에서 살아야죠, 이 속에서. 그런데 에어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응답이 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세상을 거절하고 사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데 물들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문화권 속에 거절하고 막 예수 이름 찬양만 한다고 그게 문화권 복음화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연주자로 음악인들 속에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지. 다 양보하는 것 같고 자기 이익은 못 챙기는 것 같고. 저한테 항상 선교사님들 한 마리씩 툭 건들고 와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 빨리 목회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그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가 믿어지는 결과가 와요. 왜 이거를 놓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몰아붙이겠죠. 그때는 그때 해도 돼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골머리를 알아가시면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주름이 많이 느리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자들도 막 간두고 이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또 목사님 책임이. 저는 다행히 그런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현장에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얘기하면 비교가 될까 봐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한계,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면 값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와 삶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와 죄와 육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처럼 살아가는 인생관에서 빠져나왔다. 우리가 오해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오해. 종교적 행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해. 복음은 기초, 단순해서 별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 전도는 막 어마어마한 열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힘든 것이라는 오해 되어지는 것. 교회 가는 것은 따분하고 지겨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이런 오해를 벗어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직분받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완전 복음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미신, 우상, 점술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운명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에 할례나 율법이나 심판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끝났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요? 방종하고 막 그러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뭘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은 또 안 붙잡아요. 끝났다 막 이런 얘기만 붙잡고 왜 기독교인들이 자살할까요? 참된 자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분명히 예전에 막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저, 수상 같은 거 할 때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이러는데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인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말, 누가 날 공격하면 억만죄악에서 죽을 존재라며요. 뭐 그 정도 공격 가지고 상처받으니까 죄인인데.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붙잡고 끌고 다니고 있는 거죠. 화려하게 춤추고 화려하게 막 다니고 대단한 배경 속에 있고 뭐 얼마를 투자하면 뭐 몇백억을 남기고 그래 봤지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자유. 이제 우리는 운명과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인생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축복을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 있었던 것을 구분하면서 해방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과 우리 육체의 욕구는 서로 대적을 이룬다. 성령님의 열매는 뭐라고요? 21절부터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로 향한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각각 다르지만 나타나는 열매는 동일해요. 희락과 사랑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들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절대로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8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 6장 1절부터 5절에 짐을 서로 지게 되고 5장 6절부터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6장 14절에 내게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것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들, 특히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떨 이유가 없다. 왜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도 못 박은 겁니다. 가문에 있던 영적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막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직도 나한테 우리 가정에 있나?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니까. 고난 중간에 왜 우리가 울고 다닙니까? 사단이 울고 다녀야지. 자신들의 권세가 끝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렸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죠? 규모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율법이 비진리는 아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옳은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기준으로 삼는 순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걸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복음을 잡으면 된다. 이 기준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복음은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뭘까?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회복된 자유는 방종과 방탕이 아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묶인 데서 자유하게 된 거다. 복음으로 율법과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죄를 넘어서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됐다.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듣고 흔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에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흑암 권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 질병,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문에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어디 가서 막 특별 메시지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그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 말은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림자 같은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이 약속 붙잡고 죽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에 이 언약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30년 조금 했는데도 약간 쓸쓸함이 느껴지는데 120년을 어떻게 했을까?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은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에서 언제 해방됐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때부터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광야의 그 많은 인생의 시기를 기적으로 역사했죠. 결국 말도 안 되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놓쳐서 포로되어졌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회복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역사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얘기하니까 금방 지나가는 우리가 봤잖아요. 선지서들을 봤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신의 기준을 안 내려놔요. 우리만 선민이고 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민족이라고 보니까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왜 회복시키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세계보험화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불신앙으로 인정했다니까. 아이,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무슨 세계보험화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식당 가가지고요.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 더듬거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싼 값에 우리나라 그 임금의 절반도 안 주거든요. 그 돈도 떼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150만 명, 200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그 민족, 소수민족을 살릴 제자가 될 사람을 안 보냈겠어요?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다민족들 속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도 와 있거든요. 이때 막 눈에 불이 켜져야 되거든요. 돈이 안 돼. 레슨 비용도 못 내. 관심도 안 가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눈앞에 와 있다니까. 이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면 그 정체성을 믿는 대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로마의 배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 복음의 고백이 맞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영원히 안 망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죠. 저 이 약속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디라고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계를 복음화할 만한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갈라디아에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 4절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 20절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 13절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장 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에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일 안 일어났는데요.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별일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감히 간증 못할 만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걸 어떡하겠어요. 열매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겁니다. 율법의 기준, 행위의 기준을 따랐던 사람들은 멸망이 온다는 거죠. 중세교회, 바리새인, 종교인 이 실패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영생을 누린 사람은 그때는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개인이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그냥 감사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특별히 간증할 것도 없다. 뭐죠? 은혜죠, 은혜. 은혜로 주신 축복이다.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다. 아무리 모자란 상황에 놓일지라도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 복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꺾어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을 인정하는 순간 착각이 오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 이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